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재직과 전체 사역자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뭘 섬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한 재직, 이 교회를 위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세워졌어요. 장로님들이 세워졌어요. 권사님, 집사님이 있어요. 그죠? 성가대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어요. 목자도 있어요. 다른 찬양팀도 찬양대도 있어요. 다 있어요. 황금교회를 위해서 세워졌어요.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제가 황금교회 담임 목사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황금교회를 위해서 세워졌어요. 제가 황금교회에 헌신하라고 세워졌어요. 근데 내가 이 교회에 신경 안 쓰고 딴 교회에 신경 쓰면 그건 뭐가 말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직과 사역의 이 직분은 황금교회를 떠나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황금교회 떠나서도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내가 위임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 내가 황금교회 담임 목사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에요. 내가 장로인데 황금교회 장로지 다른 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나가서는 그냥 다른 교회 가면 그냥 평신도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이제 안수 받았고 하니까 호칭을 그래 불러주는 것뿐이지 직책은 없는. 다른 교회 간다고 그 교회에서 그럼 당신이 목사니까 그럼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이 장로니까 여기 와서 기도 주일마다 하시 이래 하지 않아요. 그 교회 장로들이 하는 거지 남의 교회 장로가 와서 해주질 않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남의 교회 권사들이 와서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냥 내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 황금교회가 나를 이 직분을 주었으니 내가 이 직분을 황금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황금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황금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어요. 재직이 뭘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순서대로 해야 되겠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론을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조직신학을 했잖아요. 조직신학이 뭐예요?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매우 좀 힘이 되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아우 좀 유식하네. 어디 그런 걸 평신도가 다 합니까? 별것 아닌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조직신학이란 성경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주제별로 모아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성경 안에는 수없는 이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7가지 주제를 신학자들이 뺐어요. 그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 주제로 딱 다 훑어서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빼가지고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하나의 퍼즐을 맞춰보니까 아 이런 것이구나. 그게 뭔가 하면 첫째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세기부터 창세기에만 나오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 66권 전체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코끼리, 제가 계속 강조했죠.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지 말라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자기가 만진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요. 배를 만지면 아 코끼리는 벽같이 평평하구나.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기둥같이 둥글구나. 아 코를 만지면 아우 코끼리는 코가 물호수처럼 그렇게 이렇게 돼 있구나. 꼬리를 만지면 아이고 꼬리가 가느다랗하네. 귀를 만지면 귀는 또 그런데 그게 틀려요? 맞지도 않잖아요. 전부 다 종합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어느 한쪽만 딱 붙잡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지 마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도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만 딱 보고 아이고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해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주제가 인간론.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마고 데이가 있잖아요. 우리 속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지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순 것이 이런 에덴 동산을 부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부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연을 회복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을 회복,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가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름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계급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동등하고 능력도 능력이나 본성이나 모든 것이 동등해요.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덜하고 누가 더 앞서고 누가 더 뒤 아니요, 똑같아요. 이 세 분은 똑같아요. 능력도 본성도 모든 한 일도. 그리고 이 세 성부, 성자, 성령은 절대 나누지 않아요. 절대 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 때도 이 세 분은 함께 했어요. 성경에 쫙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에 함께 했어요. 인간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 베풀 때도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축도할 때 오늘도 제가 축도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죄 지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을? 십자가를 믿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혼자인가요? 아니요. 거기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절대 나누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 신학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내 믿음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단들이 와서 질문 턱 던지면 말이 턱 막혀서 아이고 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믿음의 기본을 딱 깔고 있으면 엉뚱한 소리 해도 성경에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으로 감정과 의지와 지성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종말론, 종말에 무슨 일이 있는가? 제가 종말 좀 빨리 해서 뭐 잘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것을 알고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 7가지를 조직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조직 신학을 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론입니다. 자, 벌써부터 졸지 말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제가 8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8가지. 그냥 조직 제가 뭐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직 신학에 나온 교회론을 쭉 짤막짤막하게 할 테니까 저런 게 있구나.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이런 걸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영적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뭔지, 교회의 사명이 뭔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론, 하나님이 구원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영적 공동체의 본질, 사명을 성경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그래, 영적 공동체는 교회잖아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교회란 한마디로 말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꼭 이 황금교회라고 해서 황금교회 안에 모여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황금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정교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뭐 커피숍이나 어디서 모이든지 황금교회 이름으로 모인 그곳은 황금교회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요. 뭐 전도회가 어디 가든 뭐 소그룹으로 어디 가든 주일학교에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황금교회 이름으로 나갔다면 황금교회의 지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다 황금교회 교인으로서 사시고 갔다 오면 보고하십시오. 아니 뭐 우리가 알아서 하지 뭐 그런 것까지 목사님이 왜 강습해요? 아니 황금교회 이름으로 갔잖아요. 자기 개인 이름으로 간 게 아니고 이걸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우리끼리 뭐 몇 명 좋은 사람들끼리 갔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교회란 이름을 쓰지 말고 집사 권사를 쓰지 말고 그냥 가면 되는데, 가서는 황금교회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그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와 관계없어요. 이건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황금교회 교인들은 황금교회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것이 황금교회예요. 그곳에도 담임 목사가 가면 그곳에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가면 그곳에도 그들의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제가 한번 가니까 목사님이 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나 오면 안 돼? 왜 목사님이 여기 왜 와요? 여기 목사님 모시지 말아요. 이래. 아니 나 여기 교장인데. 내가 모든 주일학교의 교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담임 목사는 저잖아요. 장로님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예배 때만 장로가 아니고 모든 부서에 우리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모든 부서는 당회가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잘 그렇다고 해서 막 간섭하고 막 뭐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렇진 않은데 이 질서가 그렇다는 것은 알아두어야 돼요. 쉽게 말 가정을 생각하면 돼요. 가정이라고 부모가 있는데 아이들 방에 딱 들어가려고 아빠가 내 방에 왜 들어와? 들어오지 마 이래. 그것도 그 아빠 집이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근데 사춘기 애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써서 부르다라는 단어를 써요. 교회, 회중, 회집. 신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불러내다. 그래,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두 번째로 교회의 명칭이 있어요. 교회의 명칭은 신약에서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진리의 기둥과 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요? 그 몸의 머리라고 말하죠. 오늘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다.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이건 우리가 그냥 우리가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요. 머리가, 한국 사람은 어디에서 생각하나요 하면 여기 내 가슴에서 생각하지요.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생각하나요?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뇌에서 모든 지시를 내리잖아요. 머리와 모든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그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럼 목사님은 어디에 해당돼요? 목사님은 목인가? 맨날 말만 하니까? 그럼 장로님은 어디 속해요? 뭐 심장인가? 뭐 좌우지간 이 몸의 각 지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한 부분이고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느 한 부분이고 없어도 되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귀한 거예요. 나는 내 육체의 몸이다. 각 지체다. 어쩌면 나같이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신체 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연약한 사람을 도우고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황금교회 예배당 안에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한 심령 속에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 예배당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황금교회예요. 여러분도 황금교회예요.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흩어지면 황금교회가 이 대구 시내에 쫙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황금교회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황금교회가 되십시오. 그냥 이제 흩어지면 그만 교회가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단체가 되지 말고요. 교회로 사십시오. 나는 황금교회다. 이걸 아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황금교회다. 이제 내일부터 오늘 오후부터 이제 교회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흩어져 있는 황금교회예요. 각자가 그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우리는 황금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 소그룹이 가정교회가 있고 또 주일학교도 있고 무슨 사역부서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거죠. 전도회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가 황금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래 말씀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집 안에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기둥은 잘 안 보여요. 어떨 때는 기둥은 벽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둥이 없으면 무너져요. 기둥이 우리도 이 본당 안에 두 군데 있잖아요. 너무 넓어서 저기 없으면 이게 무너지니까. 저거 갈구친데 저거 좀 치우면 안 돼요? 치우면 무너져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 돼야 돼요. 내 속에서 내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둥이 건강해야 하듯이 진리가 기둥처럼 서 있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지요. 복음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지요. 진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 안에 바로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건강한 진리가 성도들 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이단의 침입도 막고 세상의 그 험한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1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머리요, 교회의 머리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요.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지체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있는가? 두 가지 크게 말씀할 수 있어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어요.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와 천상교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천상교회는 완전해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서 여기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상교회는 전부 다 알곡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가잖아요. 이 지상에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가라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늘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예수는 믿지만 완전 의식이나 모든 가치관이 세속화된 사람이 있고 뭐 이러니까 무슨 일 하자면 서로의 의견 충돌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분명히 서 있는 교회에서는 어떤 충돌이 있어도 기준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밀고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이게 보통 대부분의 집단에서 하는 거지요. 정치도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 요즘도 보세요. 여당 야당 그 안에서 뭐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주장하면 그거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 집단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큰 영향력을 가져서 그 말씀 앞에는 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상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이 지상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조직체예요. 건물이에요. 교파예요. 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건물이고 그러면 교파도 보이잖아요. 뭐 직분도 보이잖아요. 우리 재직들 다 재직이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어요. 이 무형교회는 영적인 교회들이죠. 영적인 교회. 유형교회 안에는 유기체적 교회가 있고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들어놓아 보세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면 언젠가는 또 좀 이해하기 좋아요. 유기체는 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체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교회와 기능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죠. 본질적인 교회는 관계 중심의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지요.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기능적 교회예요. 조직과 구조와 직분으로서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믿음은 없어도 직분은 있잖아요. 그지요? 믿음은 없는데도 교회는 다니잖아요. 믿음 없이도 예배하잖아요. 믿음 없이도 성가대 앉잖아요. 믿음 없이도 설교하는 목사들 많아요. 믿음 없이도 헌신만 해요. 그 조직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직체와 유기체와 조직체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형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총집합제를 무형교회라고 말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저 아프리카도 있고 그 모든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총집합을 갖다가 무형교회라고 말해요. 그것을 갖다가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교회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회. 옛날에는 그것을 캐톨릭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뭐 천주교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거룩한 공교회. 이 땅에 이 우주적 이 안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하나님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공동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귀한 사람으로 오면 손님을 맞아하듯이 맞아들이고 형제를 맞아하듯이 맞아들이고, 이 초대교회는 이걸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네 편 내 편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교회를 볼 때는 이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 공교회, 거룩한 교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교회. 그러면 이웃교회에 불러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도와줘요. 이웃교회에 도둑을 맞았어요. 수혜를 만났어요. 이러면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서 도와줘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가서 막 전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곳에도 우리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음들, 이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나만 알고 우리만 알고 내 것만 아는 그런 좁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래서 저번에 코로나 때도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코로나 걸리면 그 에어비행기 타야 돼요.
그거 타면 보통 1억 5천만 원 들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 값만. 안 그러면 죽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간이 쫄았는 줄 알아요. 우리 선교사님 한 명이라도 그래 되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있어요? 그래 캄보디아에도 그거 한 대 떼운다고. 그때 이경권 선교사님 그때 지부장이라 가지고 자기가 그때 모금 운동을 하면서 막 코피 터져가면서 모금 운동 해가지고 1억을 모아서 그걸로 띄웠어요. 온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비행기 못 띄운 사람 다 죽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럴 때 우리 마음, 아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같이 나누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그렇다고 이 교회가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네 것도 내 것도 없고 다 우리 거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성경에서 민주주의도 나오고 다 그렇게 나왔지만 공산주의가 성경하고 맞지는 않아요. 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왔지만 민주주의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의 3대 표지, 표식이라고도 하죠.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를 걸러낼 수 있는 표지예요. 교회의 3대 표지, 표식이라고도 해요. 그게 첫 번째가 말씀 전파,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가 권징이에요. 말씀 전파가 돼야 돼요. 말씀 전파. 참 교회는 참된 말씀과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사람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욕심이 드러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서. 설교는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늘 하고 하시니까 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사상을 자꾸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면 피하려고 막 한 주제를 하면 그 주제별로 쭉 하고, 성경을 한번 고르면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본문 중심으로 하려고 많이 애를 써도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왜 내가 보는 입장이 자꾸만 내 수준에 맞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이에요. 세례식과 성찬식이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수록 세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해가지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런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성례식은 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것이 있어야지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사가 아닌, 이번에도 지지난 해에도 우리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오성하 선교사님이 자기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성례식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성례식을 하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성례식 준비를 다 해가서 거기서 성례식을 한번 행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성례식이라 공포를 했는데도 아이고 뭐 다음에 하지. 성례식에 참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교인이 아니에요. 성례식을 사모해야 돼. 그리고 한 주 전에 꼭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그렇게 참여해야 돼요.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재직들이 그런 재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관장들 그런 기관장이 돼야 돼요. 내가 기관장이 됐으면요, 이제는 신앙이나 예배나 기도나 이런 데 본이 돼야 돼요. 그냥 뭐 기관장 아이고 뭐 이따 보면 시키는 건 뭐 어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우연히 어쩌다가 인기가 좋아서 된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세우신 건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그게 복이 되고 그 기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게 축복이 돼요. 아유, 왜 나는 축복을 안 주시나?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몸부림칩니까? 그거 있어야 돼요. 이런 뭐 저 같은 목사가 참 이런 말 잘 안 하니까 좀 아이고 저도 이제 사람 비유 좀 덜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아우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겠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씩 제가 뭐 정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좀 그래요. 좀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담대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징이잖아요. 권징. 목적은 교리의 순수성과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례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치리를 하는 거예요. 치리를 할 때는 치리를 하는 당회는 언제나 사랑으로 치리를 해야 돼요. 마음에서 막 사랑이 아닌 다른 뭐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치리를 당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징에 임해줘야 돼요. 참 근데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중직자가 주일을만 보내도 치리를 해요. 중직자 집안에서 불신 결혼을 하면 치리예요. 그 중직 내려놔야 돼요. 중직자가 집안에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 직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요즘 그래 하면 뭐 쫓겨나가지요, 뭐 목사가. 그런데 이런 거 이렇게 하셨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예요. 여기에 항의하고 데모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그 자리에서 치리해도 다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 주었어요. 권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교회의 정치 제도가 있어요. 교회 정치 제도는 여러 가지 교단 따라 달라요. 교황 정치가 있어요. 로마 교회와 캐톨릭 교회가 교황 정치지요. 교황 정치는 뭐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교황들은 베드로의 그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황들은 베드로와 같다. 뭐 이거는 좀 성경적이지 않다고 우리는 보지요. 감독 정치가 있죠. 감독 정치는 감리교나 이 오순절파 사람들이 했는데, 그런데 저 이제 감독 정치도 그렇고 국가교회는 국가가 교회를 대신해요. 특히 독일 같은 교회는 국가에서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성직자들에게 공무원 월급 주도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사는 이 성직자들, 목사들이 뭐 별로 책임감이나 사명감 없이 하지요. 그 다음에 회중교회, 회중정치는 저건 침례교는 각 교회에서 지교회가 목사에게 안수해요. 지교회가 해요. 당에 뭐 노회도 있고 뭐 있지만 그러나 다른 노회나 이런 데서 지교회 간섭을 못해요. 무교회주의자, 교회의 조직과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면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남자는 형제라 부르고 여자는 자매라 불러요. 그냥 그날 누가 설교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날 내가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하면 나와서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준비한 걸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좀 무교회주의가 좀 많이 흐트러졌죠. 그 다음에 장로회 정치, 우리 교회 같은 장로교가 있지요. 물론 어느 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또 우리 것만 아니까 우리 것이 좋겠거니 생각하지요. 장로교회는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회중이 있고 피택받은 자들이 있어요. 피택받은 자들은 그 회중의 대표들이지요. 그래 중직자, 특별히 당회원들, 감독들, 우리 장로님들. 감독에는 목사와 장로가 속해 있잖아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 그냥 일반 시무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예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시무 장로들은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에 열심을 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장로교 정치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 장로교 정치에서 온 거예요. 장로교 정치에서 회중의 대표인 장로를 뽑고 그 장로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것을 흉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 이 제도와는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세상은 완전 인본주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모여서 있는 조직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성경에 인정하는 조직, 재직회와 공동회예요. 재직회와 공동회, 재직은 재직들만 모이는 거예요. 재직,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일이 모이는 거예요. 이래 모여서 그 재직하죠. 재직이라고 말하지요. 재직회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은 뭔가 하면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가 공동의회 다음 주에 모이는 거예요. 공동의회 한 그 결의사항을 재직회에서 받아줘야 돼요. 왜? 공동회에서 1년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다. 재직회에서 이걸 받겠습니까? 이 말은 재직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이 예산을 충당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교회가 그래요.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 그래요. 이렇게 이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산위원회에서 얼마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은 이 예산을 기억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지요. 전통이 100년 이상 된 교회 가면 다 그런 광고해요. 요번에 우리 예산이 7천만 원입니다. 요번에 우리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재직들이 그것을 재직회에서 결의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지난주 재직회 하는데 없어요, 사람이. 지난주에 누가 밥을 냈는지 진짜지. 그런 밥을 내가지고 사람. 재직회 할 때 다 좀 오셔야 돼요, 재직들은. 그 다음에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 오는데, 그럼 공동의회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동의회 결의를 왜 재직회가 합니까? 재정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의회가 더 재직회보다는 상회지요. 그래서 공동의회에서는 교회의 큰 일들을 많이 결정하는데 큰 일들 중에서 일꾼 뽑는 것은 공동의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목사 뽑는 것도 공동회에서 하고, 장로 뽑는 것도 공동회에서 하고, 안수집사, 권사 뽑는 것도 공동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의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마띠아 뽑을 때도 그랬고, 일곱집사 뽑을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뽑아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재직회가 공동의회가 모인 그곳에 대표자가 모여서 당회가 이루어져요. 당회 안에는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지요. 당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모이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요즘은 한 번은 임시로, 한 번은 정기로, 그래서 거의 매달 모이듯이 그렇게 모이지요. 그리고 당회 위에는 노회가 있어요. 노회는 당회들의 모임이에요. 당회들끼리 우리 그렇게 황금 당회가 모이고 범어 당회가 모이고 또 저 성덕 당회가 모이고 그 당회들이 모여서 된 것이 노회예요. 노회들이 또 모인 곳이 총회예요. 총회에서 이제 또 모든 결의를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게 장로교 정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교회의 직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직원이 되는 사람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색.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 교회의 직원이 되자면, 교회의 직원은 누굴까? 돈 받는 사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직원일까? 아니요. 교회에서 임명된 사람은 다 교회의 직원이에요. 그래서 재직과 이 전체 사역자들 다 나도 교회의 성도이지만 나도 교회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원이 가져야 될 기본 마음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싫다는 사람 억지로 떠넘길 때도 있잖아요. 참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듯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할
그런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지요. 이 일꾼에는 여러 가지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비상 직원이 있고, 두 번째로 통상 직원이 있고, 셋째로 임시 직원이 있고, 넷째로 준 직원이 있어요. 비상 직원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사도, 지금은 선지자, 과거에 있던 그런 전도자들은 지금은 없는 아주 비상 직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 보낸 사람들이 비상 직원이에요. 지금은 통상 직원이 있지요. 통상 직원, 감독. 저 감독 안에는 목사와 장로가 포함되고 있어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신약에 나오지요. 저 교사는 아마 목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사, 저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해요. 서리 집사가 아니고 초대교회 7 집사 같은 그런 안수하여 세운 그런 사람들을 통상 직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지요. 신령한 일을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임시 직원이 있어요. 임시 직원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가 2000년 내려오면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세운 그런 직분들이에요. 전도사, 그 다음에 전도인, 권사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교회에 참 유익한 직분이지요. 그리고 서리집사, 전 임시직이에요. 1년직이에요. 매년 임명을 받아요. 그러나 권사는 항존직에 속하잖아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러나 저게 헌법상에는 임시직에 속해요. 그러나 우리는 저걸 항존직으로 구분해서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가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준직원, 정직원이 아닌 중직원, 훈련생들을 말하죠. 강도사는 아직 목사는 아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증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 후보생은 이제 아직 신학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장차 마치면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 목사 후보생. 그래 신학교에 입학하면 목사 후보생이 돼요. 신학교 졸업하면 강도사고시를 쳐서 강도사가 1년이 돼요. 1년 된 다음에 강도사 인허를 받으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부목사 뭐 이런 거 없어요. 목사는 다 같은 목사지 뭐 부목사 뭐 담임 목사 뭐 이런 거 따로 없어요. 직책은 다 똑같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 그래 말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큰 목사라 그러고 부목사를 보고 작은 목사라 그러고 내가 봐도 나보다 덩치도 더 큰데 말이지. 그건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뭐 절에서 배웠다 하든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말해요. 이게 성품에 대해서만 강조해요. 뭐 능력이나 뭐 조건이나 이런 거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목사와 장로의 자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 여기까지 잠깐만 3절까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쭉 보면 하나도 무슨 조건이나 능력이 없어요. 자격증 가지고 오라는 거 없어요. 재산 가지고 오라는 거 없어요.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품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에 장로나 목사가 술 먹는다면 세워주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담배 피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노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구타하지 않으며. 목사가 사물을 구타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 목사 안 되잖아요. 근데 저런 건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지. 그다음 4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기까지. 아니 그 전까지 다시 한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가만사색이란 말이 있잖아요.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하며 마음이 선하고 순해야 돼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좀 안 돼. 물론 자기 기질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가지만 마음이 좀 순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로. 그래서 금방 교회에 왔는데 금방 직분을 주는 건 아니에요. 보통 보면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11조를 하기 시작하면 서리 집사를 추천을 합니다. 요즘 이 기준이 잘 세워지지 않지만, 그리고 교회의 공예배에 기본적인 참석을 할 때에 서리 집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에 임명되고 나서는 최소한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안수 집사의 후보가 됩니다. 근데 서리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되면 예수 믿은 지 2년도 안 돼서 안수 집사가 되고 그건 질서가 아니잖아요. 거기 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연수가 차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되고도 바로 안 돼요. 한 5년 이상 그 사람의 신앙과 교회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장로의 후보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질서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협조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 장로를 안 시켜요? 아니, 안수 집사 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 보고 장로 투표에 후보로 넣어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하자면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 재직이고 교회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준을 알아야지만 잘 우리가 또 돼가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로 칭찬받는 자라야 돼요. 비난받는 자는 안 돼요. 세상 사람에게 비난받고 교회 와서 중직을 맡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저도 많은 경험은 없지만 교회를 섬기다가 참 슬픈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육전도사인데 때 길을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서 있어요. 근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누군고? 근데 그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이 안 가요.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였어요. 제가 총신 3학년 때 서울에서 총신 이제 수업 마치고 대구 내려오는데 서울 강남 버스 터미널에 떡 서 있는데 앞에 많이 보던 사람인데 떡 와서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 데서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내가 어디서 알았지? 이게 정말 친한 사람은 금방 알지만 어쩌다 많은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하고 같은 룸메이트였어요. 왜냐하면 총신 3학년은 일주일에 하루씩만 그 기숙사에 묵고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오다마다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사역지가 부산이었어요. 제가 이런 수치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 담배갑이 떡 꽂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떡 보고 깜짝 놀라서 이래 있으니까 하면 내가 아직도 이걸 못 끊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참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이러면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믿음 안에 서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직원의 소명이 있어요. 직원의 소명. 직원의 소명은 이건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어요. 통상 직원, 장로와 목사를 중심으로 말하면 내적인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개인적인 확신과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 아니, 난 사람이 나를 세웠지 뭐. 난 하나님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잘 몰라. 그런 분이 되면 안 돼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러면 목사는 돈벌이 하는 직장인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 돼요. 외적인 소명은 공동체의 소명이에요. 공동체에서 투표를 했는데 표가 나오는 것은 외적인 소명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또 안수도 받고 또 임명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8번째,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 통로라는 말이에요. 수단이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 이런 말이에요. 은혜의 수단과 은혜의 통로가 세 가지인데요. 그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죄인이라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저런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먼저 말씀. 저 말씀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계시된 말씀이라는 건 뭔가 하면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말해요. 선포된 말씀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저런 계시된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막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어떠고 저떠고 뭐 내가 환상 중에 이거는 건전하지가 못해요. 물론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설교는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례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성찬은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례는 내가 물에 잠김으로, 내가 물에 뿌림을 받음으로, 성찬은 내가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동참하는데, 저 성례에 참여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좀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에서도 은혜 받지만 성례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성례를 통해서,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강조하면 막 캐톨릭 뭐 그렇게 그 성례처럼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는 죄 씻음을 이야기하지요. 신앙 고백이고, 성찬은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성령을 힘입어, 저 문구가 중요해요. 성령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이게 기도의 기본 요소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된 하나님의 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실하게, 경건하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저렇게 기도를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에 임명받은 재직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건강한 신앙 고백은 건강한 신앙 생활을
살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건강한 신앙 고백은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회자 나오시고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나와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고 사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황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청에 불경한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잘 준비해서 2026년도는 우리 모든 재직과 사역자들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수 집사 회장 되시는 정무위원님 나와서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25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지나오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또 26년 한 해의 삶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도 잘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또 재직 사역자 전체 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 한 해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응답하셔서 정말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이 한 해에도 물질의 복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고 우리 특송할 건데 기관장 각 부서 부장님하고 성가대장 각 이제 전도회 남녀 전도 회장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위원장들하고 다 나오셔가지고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나오십시오.